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새로 받아서 내려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으면서 오늘 말씀 보면 떡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40일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40일을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지만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나름 그 시간은 정말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코 이 산 위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40일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제 모세의 사명은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4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광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두려워해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광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금송아지 우상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빛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구나. 범죄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속 아프게 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 영광의 광채가 바로 자기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인식하고 그 빛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빛 앞으로 오기를 꺼리는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악한 행위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자신의 숨길 수 없는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을 숨길 수 없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진 않을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진 않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한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두려움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순간은 두려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죄인은 우리에게 축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좋은 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어둠을 내려놓고, 아니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에게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기꺼이 고백하며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그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두려워 피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앞으로 나아가 용서함 받고 온전하게 빛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은 죄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본래 우리도 죄악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헤매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정말 친구처럼 가깝게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를 대면하여 만나 주셨고 당신의 능력을 그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사명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능력을 힘입고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도 각자 우리에게 다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지혜로 감당하려고 하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남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처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오롯이 하나님만을 만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언제나 새벽 미명,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신 거죠. 우리도 이러한 본을 따라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그 모세는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의 광채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었고, 모세의 능력과 권위가 다른 그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시작을 삼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삼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